잠언 28장 21절의 말씀,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특별히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지혜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삶의 지침입니다. 이것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이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 얼굴을 보고 정의를 굽게 하는 일,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게 되는 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약한 존재냐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곧잘 이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을 이 세번역에서는 재판의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일반적인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범위를 넓혀서 사람 눈치 보고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봐주고, 우리나라는 또 이 문화가 아주 더 심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고대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나라를 이렇게 비춰봐도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마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굳게, 그리고 정의를 버리고 또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아주 유력한 교회에 부교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정식, 저희 때는 준회원 4년급까지, 그러니까 정식 정회원 멤버가 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뭐 작은 소논문이지만 논문을 주제에 맞게 써내고 그것을 가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1년 지나면 준회원 1년급에서 2년급으로 또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참 힘들죠.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아무도 제 뒷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면 심사위원들이 아주 혹독하게 질문도 아주 날카롭게 하고 삥 둘러 앉아서 그렇게 이제 심사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준회원 4년급에서 이제 정회원이 되는 그런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심사 받으러 딱 들어가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제 소속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지방의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탁 앉았더니 그때 심사위원장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잘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 잘 계시냐?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심사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쉬워진 거죠. 제가 시골 목사였을 때 아무도 제 뒷배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목소리가 작다는 둥, 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들어와서 한번 자기 그 군대 말로 하면 관등 성명이죠. 어느 교회에 뭐 전도사냐, 뭐 목사냐 이런 걸 좀 이렇게 패기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원찮게 하면 아주 혹독하게 다시 들어오라 그러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앉으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은 잘 계시냐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 우리 담임 목사의 얼굴을 봐가지고 저를 얼마나 거의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럼 나가봐. 그래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야, 이 목사님들도 이러시는구나. 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젊은 시절의 경험, 꽤 젊은 시절이었죠. 뭐 30대 중반 정도의 경험에, 야, 이 대형교회
부목사만 돼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봐가지고 함부로 못하는구나. 근데 뭐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도 법정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증교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불리하니까 그 증언자에게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재판이 이번에 끝났잖아요. 1심이 끝났어요. 근데 위증을 한 사람은 부탁을 받고 나 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더니 그 사람은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법조인들이 위증을 시켰기 때문에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위증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죄가 나왔으니까 100%이 사람은 이제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의 형량이 얼마냐 이것만 가지고 따졌는데 낯을 보아줬어요. 보니까 같은 편인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진영 논리라고 그러는 것이 통해요.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도 이런 논리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다 합해가지고 192석인데 거기다가 여당에서 8명만 도와주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8명이 도와준 게 아니라 12명이 도와줬어요. 비밀 투표지만 다 알아요. 누가 했는지. 이게 참 딱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찍는 거예요. 이게 정말 탄핵을 해야 될 일이냐? 탄핵을 했을 때 나라와 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세계 역사는 이렇게 참 숨가쁘게 변화되어져 가고 거기에 나라가 발맞추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또 당선이 돼서 이제 1월 20일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것에 발맞춰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나라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또 앞서 나가고 또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탄핵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래요? 자기 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솔로몬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낯을 보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얼굴 때문에 그 사람과의 알고 지내는 그런 관련 때문에 그런 연관 때문에 그만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세계에서 G7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위상이 완전히 추락되고 외신은 지금 아마 이런 것들을 타전하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참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런 중대한 재판과 같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을 보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냐 우리 편이냐 그런 진영 논리로 이 나라가 경영되어진단 말이죠.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 또 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가 이런 원칙, 이런 지혜의 삶에서 많이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마라. 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 눈치 안 보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재판정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의 마음이 이렇게 좀 기울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법 논리로 정말 바른 그런 관점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비천을 막론하고 의롭게 재판할지니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위증을 교사한 사람 또 위증을 교사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는데 위증을 한 사람 그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가 맞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백을 했으니까. 그러면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반드시 더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무죄가 판결이 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귀, 천, 그 사람의 그 지위를 보고 판결을 굽게 한 것이죠. 요즘도 그 야당 대표는 법정에 나갔다 좀 바쁜 일이 있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법정에 가면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럼 법정에 가보셨나요? 네. 법정은요 정말 엄숙하고 정말 긴장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도 얼굴 봐주니까, 낯을 봐주니까 그냥 뭐 갔다가 바쁜 일 있다고 가버리고 뭐 그래도 끄떡없어요. 왜냐면 우리 편이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지요. 이것을 꼭 재판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참 준엄합니다. 맨 밑에 이건 뭐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사울 왕이 패해지고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아니 안하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뭐 외양을 안 볼 수가 없죠.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외모 중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냐, 또 우리 진영이냐, 우리 편이냐, 이거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잘 못 보더라도 중심을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원칙,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아까 귀천이라 그랬죠. 이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종 내 마음이 기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원칙,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제한적 존재예요. 거기에 자꾸 이 마음이 쓰이고 기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보려고 애는 써야 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제한적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떡 한 조각과 양심을 바꾸지 마라. 근데 뭐 사람들이 양심 바꾸죠. 그리고는 뭐 뒤로 또 이렇게 뒷거래가 있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도 재판을 몇 번 해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정말 법 논리로만 되어지면 이건 뭐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어요. 근데 법 논리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로 이루어져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사님들이 재판 위원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제가 재판을 받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뭘 따지냐면, 이거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그걸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이슈가 무슨 신학교를 어딜 나왔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냥 낯을 보는 거예요. 다 외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근데 저는 출신으로 따지면 아주 불리해요. 그러니까 재판에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도 또 지연시키고 또 지연시키고,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재판 비용 갖다 대야 되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1년 넘게 끌고 나니까 이빨이 8개가 빠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판을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의 낯을 보지 마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을 팔아먹지 마라. 작은 이익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 재판을 붙게 하고 50억씩 받아가지고 무슨 말이 나왔어요? 50억 클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50억씩 받았다는 거예요. 50억이면 그것만 받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액수잖아요. 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받아서 뭐 챙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런 것과 바꾸지 마라. 우리는 이 떡 한 조각과 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 구대 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가문을 잇기도 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잇기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 이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는. 근데 이 시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50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말이지만 50억 클럽 이래가지고 몇 명에게 50억씩 주고 재판이 이렇게 기울기도 하고 저렇게 치우치기도 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어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죠. 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거예요. 뭐 크다면 크지만 정말 인생을 걸고 직을 걸을 만큼 큰 돈은 아니잖아요. 50억이라는 게. 근데도 그것 때문에 대법원 그 대법관이 50억 받고 자기의 양심을 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낯을 보지 마라. 떡 한 조각 때문에 양심 팔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그게 오늘 세 가지로 요약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중요한 결정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가 늘 염두에 두었던 이 make decision, 이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때 대원칙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 눈치 보는 거냐 하나님 눈치 보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50억이 아니라 5천억을 갖다 줘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의 대원칙이었어요. 참 귀하죠.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하면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을 받기도 하고 순교회까지 나가야 되지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다 같이 읽어보시죠.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히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앞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결정하는 대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괜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기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 자기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회자인 저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원칙,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뭐 사도 바울만 또 별나가지고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서슬이 푸른 그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위협을 해오는 순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이는 이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 순교했던 다른 사도들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원칙이에요. 맨 마지막 절만 읽으면 되죠. 제가 29절 앞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고 큰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냐, 이게 기준이고 원칙이었다면 그게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였어요. 똑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한결같이 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 또 이 사도들에도 어떤 중요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그 결정을 하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시는 거냐? 이걸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12명의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나라 전체의 역사가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당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지혜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